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낯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가 정말 누구일까? 내가 보이는 내가 나일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일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읽은 말씀 중에 3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물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물음을 자꾸 물어야 우리 영혼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이러저러한 직함을 잔뜩 새겨놓고 뻐기듯이 명함을 보내줍니다. 명함에 잔뜩 직함을 쓰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엄청난 경력과 학위를 넣으면 굉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이지 그가 획득한 사회적인 신분 증명이나 학력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소설가 이윤기님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대가 나날이 얻어들이는 정보, 나날이 읽어드리는 교양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보여.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그대가 우겨넣은 나날의 먹거리가 뱃속에서 소화되어 무엇이 되는지 보여다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과 만나면 좀 피곤하겠죠. 하지만 이윤기님은 그 사람의 거죽 말고 속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설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문자답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암시를 따라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준 암시를 따라서 한번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혐오 범죄가 나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그냥 길 가다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자 괴롭히가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을 살아가든 한국을 살아가든 어디를 살아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판 뒤집듯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멸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적절할까요? 적실할까요? 안팎으로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여러분 사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힘겨운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박해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거라는 믿음 덕분에 그들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종강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라나타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하지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자꾸 초대교회에서는
지연이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비웃었어요. 베드로후서 오늘 3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굳건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허술한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확신에 찬 이들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 종파에 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끌리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명확한 삶의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누군가가 확고하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노예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황 혹은 회의의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어떤 명확한 지시를 주십시오. 리더십을 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근데 그런 명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두 가지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면서 율법주의로 회귀하도록 유도한 유대주의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정말 신비한 영적 지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인간의 고통받는 삶에 찾아오시고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삶을 지식의 문제로 환원시키곤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을 최고의 구원의 최고봉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멸시했어요. 이 껍데기, 육체에 대한 멸시는 금욕주의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삶을 부추기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속절없이 흔들고 있던 교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권위를 빌려서 교인들에게 일종의 영적 가르침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 교회 묵시문학 전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심판 이야기가 2장 5절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로 변했던 이야기가 2장 6절이에요. 불의 싹을 좋아했던 불의 아들 발람 이야기가 2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심판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롯은요,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롭다는 얘기예요. 영적 지식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려고 하는 태도, 거기와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비록 많다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불의를 적당히 용인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들이야말로 의로운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정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알곡과 축정이가 가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온다고 했던 그날, 이 종말의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지연될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제공하신 하나의 프로베이셔너리, 프로베이션, 유예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늘 하나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사람. 이웃들의 숨죽이는 그 숨지고 있는 신음소리를 가려듣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유예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유대교의 묵시문학 전통에 따라 물로 했던 첫 번째 심판에 대비되는 불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땅과 공기, 물, 불, 이 원소들은 다 불에 녹아버릴 거라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꼭 불에 녹지 않아도 불의한 자들이 저질렀던 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역사 심판이 여러분 꼭 있어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고 피의자로 변하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이 튼튼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부실한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전반절에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불은요. 글쎄 원자폭탄일까요? 상징일 수 있어요. 불이 심판한다는. 오늘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은 어떠십니까? 욕망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이들이 있고요. 진리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이 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자기 양심을 지켜내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과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곧 재림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내고요. 교회 내고요.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오실 주님을 맡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근데 오신다던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니야?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빨리 옛 생활로 돌아갔어. 조금 더 진득한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교인들의 의심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지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정말 재림이 있냐 없냐?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다 너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날을 연기하고 계신 것이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3장 8절에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천년은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를 하면서 살펴봤지만 완전수예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천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느린 것처럼 보여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했잖아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빠르게 출애굽을 했지만 모세는 80년을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늦는 법도 없어요. 항상 때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바쁘다고 해서 기차를 타고 뛰어봐야 소용이 없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졸업을 하고 다음 학년을 기다립니다. 이제 사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대학생도 우리 지난주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조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IMF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IMF 한복판에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1997년 이후에 한국은 부자는 살기 좋고 가난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층들은 술잔을 쨍 부딪히면서 이대로 하고 건배를 했습니다. 남이야 굶든 말든 남이야 길바닥에 자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금고에는 돈과 양독성 예금 증서가 가득하고 술집과 백화점에서 나를 제왕처럼 받들어 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순간을 향하여 정죄하라. 내가 순간을 향하여 정죄하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면 너는 나를 꼭꼭 묶어도 좋다. 폭력과 협작과 부정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기필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돈 위에 세운 인생의 집은 영원할 수 없고요. 권력도 세월과 더불어 덧없이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압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권력가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세운 명성과 돈과 재력이 안개 같은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모하면 뭔 증상이 나타납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죠.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근데 할 수 없어요. 누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늘 그분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은 잊고 지내고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그분 생각을 한다라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목회자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주님을 내가 얼마나 부르고 사는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설교하고 사니까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면서 내가 주님 몇 퍼센트 생각하고 내가 살았을까 생각하면 처음에 5%도 안 돼.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가죠. 이사 가면 옛 가구들은 그대로 가져가자니 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하는 사람. 물건에도 격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도 격이 없어서요. 되겠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아 거짓을 물리치고 속된 곳에 매이지 않고 매사에 스스로 삼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격이 있다고 말해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따라서 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이 근본적인 물음을 늘 던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할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나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로 시끄러워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굽힐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끼어있던 흠과 티끌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토록 흉포해진 것은 믿는 이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뜨거워져서 가슴이 아파집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사느라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공간을 마련합니다.